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십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선포하시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 즉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지 될 그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에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소위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 변화되신 그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셔요. 이 선포하심은 마가복음 1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라고 하심의 선포가 아니라 이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의 선포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상의 변화되심 이후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이후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결국은 죽임당하심. 그래서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9장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장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요. 그러나 9장 이하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에 치유하고 전도하고 병고 이런 사역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되어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복음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뭐 방랑자처럼 이리저리 발길을 옮기다가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이 사역 저 사역 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예루살렘에 다 왔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기원전 518년에서 한 20년 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얼추 한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동문으로도 낭독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 여러분은 지금 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눈이 어디로 갑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거기에 눈이 가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의 9절인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에 눈이 가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핵심의 말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수밖에 없는,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귀 새끼 타는 것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고, 말을 타면 어떻고, 오늘날로 자가용을 타면 어떻고, 비행기를 타면 어떻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겸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도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아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서 겸손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체가 겸손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안 타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야지만이 겸손이고,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 아닙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9장 10절 이하에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자유.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혔는데요. 우리는 자유로운데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유롭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들이 자유로운 것이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사는 인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나귀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은혜.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갑절이라고 표현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 자유, 이 은혜,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선지자가 생각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해 놨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즉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귀 새끼 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화평과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 둘을 보내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보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가락을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나귀 새끼가 딱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손가락이 아니라 말씀으로, 야 나귀 새끼 이리 와봐. 욕 아니에요. 욕이 아니고 나귀의 새끼 줄여서 나귀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의 새끼를 줄이면 뭐예요? 욕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의 눈을 딱 마주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한테 예수님이 야 너 이리 와 하면은 나귀 새끼가 딱 그 앞에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곤조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나귀 새끼 이리 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도구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것을 푸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이미 550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하심과 또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1000년, 2000년, 어쩌면 3000년이 더 지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것을 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본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사가 빠졌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해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지를 저들이 모를까요? 잡아가지고 오면 주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놈들 나쁜 놈들 하고 제자들 자기들을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 못했을까요? 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어온 거예요. 풀어오는 거. 그럴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왜 그것을 풀어가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뭘 말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우리 각주에도 보면 쓰고 즉시 돌려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간 제자들이 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으로 다른 누구에게 뭔가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주위에서 들으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간증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간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괜히 있은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더 초점을 두십시오. 쌍둥이도 틀린데 쌍둥이에게도 은혜가 각각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오고 은혜가 같을 수 있냐고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앞으로 우리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봐보십시오. 거기 뒤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실질적인 은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나타낼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지키셔야지 돼요. 예수님 말씀에 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믿음의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가요. 잊어먹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즉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들의 성취는 결국 믿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지금도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 한가운데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로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나뭇가지 흔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인데 지금 종려가지도 없는데 우리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진짜 그랬어요. 종려주일 되니까 종려나무하고 비슷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옆에서 막 흔들면서 목사님 입성할 때 이렇게 단을 올 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이들에게 이제 나귀가 자기들에게 오죠.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의 행태가 나타나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게 덮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새순을 잘라다가 길에다 펴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도록 이렇게 해요. 여기 두 가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태도가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겉옷을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삶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내 삶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겉옷은 당시에는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과 같은 도구예요. 밤에 추울 때는 겉옷을 뒤집어 쓰고 그들은 자고, 낮에 더울 때는 겉옷을 땅에 펴고 나뭇가지 아래에서 쉬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겉옷이에요. 가장 중요한 도구.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려요. 주님께 내어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순종했던 제자들, 무리들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호산나 외쳐.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그 고백은, 표현은 영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벗는 것이 삶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영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드리고 호산나 외쳤던 것은 내 삶과 내 영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호산나 외쳐야 됩니다. 내 삶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고 내 영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지 돼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되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된 성경을 이미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호산나 외치는 제자와 무리들의 신앙을 좀 폄훼하기도 해요. 믿음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제자와 무리들의 신앙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실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과 같이 변질 되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 또 그런 몸부림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을 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다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이때에 오직 예수님은 화평과 자유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했다며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때 그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고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